오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앞에 19장에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부활시키시고 그때 살아있을 성도들도 부활 변화를 해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건접하지 못하도록 우를 쳐서 아마 밖으로 이제 건접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왕으로서 이 세상에 그 악한 왕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지옥에 다 보내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천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천년 왕국이라는 그러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신자가 그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부활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근데 이제 사탄이 불신앙자를 이용해서 또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을 마귀를 잡아서 이제 무저갱에 가두어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세상의 천년왕국을 살 때에 그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마귀를 잡아 무저갱에게 가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천사가 그런다 했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그렇게 무저갱의 열쇠라는 그를 이제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아마 그 천사가 아닌가. 천사들을 지으실 때 각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들도 역할과 그 역량들이 다 다릅니다. 질투를 내거나 비교의식을 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봉사를 잘 하면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이절에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같은 놈을 두고 여러 표현이 되는데 예뱀이라고 할 때는 창세기 3장에서 원죄를 짓게 하던 뱀 속에서 역사하던 그 사탄이라 그 말이죠. 마귀라는 말은 한자 말려서 미혹자를 말하고 그리고 사탄이라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뱀 그 예뱀 원죄를 짓게 하는 예뱀 마귀 사탄 다 같은 한 놈을 두고 하는 단수 형태의 말입니다. 그래서 용은 뭐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용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용이나 예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악령, 악귀, 마귀, 귀신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복수 형태로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래서 이 사탄, 이 용은 그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갖 종교를 만들고 정치인들과 사회인들과 여러 가지 희락을 즐기는 세속의 이 문화에 활동을 했던 것인데, 이놈을 이제 무저갱에다가 가두어서 우리 천년왕국 동안 거룩한 삶을,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주님이 가두어 버립니다. 이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런 죄의 터치가 없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데,
삼절에 보면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천년 후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무적행에서 풀려 나온다는 거죠.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독교의 역사의 기간이다 이러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마음의 재림입니까? 물론 마음의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계시록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육으로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니까 그걸 그렇게 영적으로 막 해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계시록에는 삽입장이 있지만은 역사의 진행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세월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이 마귀를 집어넣어 잠그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이놈이 잠시 풀려난다 그래 돼 있잖아요. 때문에 이 역사성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활을 하셔도 또 우리가 부활을 해도 주님이 또 땅에 세상에 재림하셔도 환상적인 세월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부활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의식이 이제 많이 잠자고 있다 할까? 우리 사람이 정신세계가 많이 잠자고 있는 것이 그 증명은요. 어떤 일을 크게 당하면 눈이 확 뜨이더라, 눈앞이 깜깜하더라, 눈이 확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돼요, 원래.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의 혜택을 받아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어둡습니다. 계속 어두운 이야기를 해요. 과학적인 이야기, 문학적이고 감동적이다 해도요. 계속 꿈꾸는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거, 생각, 사유라고 하는 것이요. 공산주의를 해보고 민주주의를 해보고 별것을 다 하지만은 세상이요. 허겁지겁 헤매는 거예요, 원래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 숲이 많은 그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딘가 불빛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결 그 목표 지점이 보이면은 발도 가벼워지고 몸이 변화를 받을걸요. 사람이라는 것이 정신세계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진정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면 삶 자체가요. 용기와 힘과 태거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다면 정신이 새롭게 생긴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과거하고 똑같다. 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삶 자체의 사유가 방식도 완전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또 활동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죠.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마귀가 이 사탄이 이게 잠겼다가 다시 풀려나서 또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또 잠시 있어요. 그때 이제 완전 멸망을 불신자들이 하게 되고 사탄이 지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주님이 19장에 재림하시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역사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꾸만 뭐 기독교 사상적인 뜻으로 뭐 천년은 많다는 뜻이니 기독교의 그냥 이 땅에서 활동하는 과정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뭐 오묘한 뜻 같아도 신령한 뜻 같아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른 뜻이 아닙니다. 이래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이제 무적행에 집어넣었던 이 사탄이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살 때에 이제 꼼짝을 못 하다가 잠시 주님이 풀어주시니 뭐 버릇이 어디 갑니까? 불신자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역시. 이래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기 전에 먼저 마귀를 가두는 무적행 어둡고 컴컴한 그곳으로 이제 넣어서 가두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기한을 일단 천년이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아무리 많다는 뜻도 있고 해도
이것은 영원한 천국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년이라는 거하고 영원이라는 거하고는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고 달라요. 지금의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지구촌이.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처음에 창세기 3장 범죄 이전의 그런 에덴과 같은 그런 동네를 만드시고 이 지구촌을 완전히 세력화하셔서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냥 천국까지 왜 세상을 또 천년 동안 살게 하느냐 하는 종교 철학 없는 소리로 자꾸만 그렇게 주장하는 무천년주의자가 좀 그런 말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우리가 개인으로는 7, 80년 세계이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뒤만 해도 2000년 아닙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사고 없고 온갖 법을 온갖 이제 관리를 다 해봐도 힘들잖아요, 세상이. 그때 가서 우리가 부활해서 여기 사나 어디 사나 영원한 몸이 됐어요, 이제. 근데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해가지고서 살만한 그런 살만한 세상을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여기나 저기나 이제는 영원한 몸이 되었으니까 급한 마음으로 이 세상 없애버리고 금방 빨리 천국 가자 이럴 의지도 없어요, 그때는.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서 사나 이 지구를 새롭게 해서 사나 너무도 주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해놓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살만할걸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가자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는 미련 없이 이것을 다 버리게 되고, 왜냐하면 악령이 또 일어나가지고서 마귀가 일어나서 난리를 쳤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고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던 그 집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새 예루살렘, 그야말로 신천신지를 우리가 입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이 19장에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를 그때의 그 부활한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한 성도와 그리고 함께 또 살아있을 그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4절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죽은 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저 그리스도의 모든 미혹에 빠지지 아니한 사람들이죠.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정언하다가 목배임을 이렇게 순교를 하고 또 말세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강요하는 그 수를 받지 아니하고 말세에 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우리가 먼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바로 나올 때에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부활을 해버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장이라는 그런 이제 시리즈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마지막 나팔 제약이 끝나고, 즉 7대접장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시죠. 16장에서 18장까지가 마지막 나팔인 7번째 나팔 재앙 안에 있는 7대접장이죠. 그것이 끝나고 마지막 나팔이 끝나고 난 뒤에 주님 19장에서 재림하시니, 지금 재림하시면 자연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연결돼서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이 말하는 거 보면은 마지막 나팔에 홀리니 우리가 다 변한다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표현상도 맞고, 또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상에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인 나팔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억지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온다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재앙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났을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둘째 부활도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죠. 우선에 첫째 부활할 때 첫째로 그러면 둘째로도 나오잖아요. 셋째로도 나오고. 우리가 1차로 이제 성도들이 부활을 했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부활을 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즉 그때 1차적으로 부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시고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되고 셋째 부활도 있을 법하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뭐가요? 부활을.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먼저는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서상 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거나 주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은 재생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노크 엘리야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는 부활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촌 역사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의 확실한 부활은 첫 번째 예수님이잖아요. 전무후무해요. 바로 그 말이 전무후무하다는 말. 예수님 외에는 그전에도 부활은 없었고 그 후에도 아직 부활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엄격히 말하면 두 번째 부활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걸 순서상 보면 두 번째 부활이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러나 지상에서 우리 사람을 상대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본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세속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우리가 그렇게 또 부활할 것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 전무후무한 그런 신비한 몸으로 영육간에 부활을 했어요. 공간의 제한도 없고요. 문을 닫아도 들락날락하고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을 구약의 예언대로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전부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가 간다 하는까지 다 이루셨어요. 이제 재림만 남았다고요. 그 재림을 또 약속하셨는데 마지막 번째 이 재림을 안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이해력이 특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서 친히 말씀하신 예언을 주시고 하늘로 아버지께 가신 것까지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부활을 할 거다 하고 어디 가서 혼자서 부활을 했으면 이 문제가 있지만 보는 데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공간의 제한이 없이 문을 닫았는데도 주님이 쑥 들어오실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으니 부활의 영광의 몸이 어떠함을 또 증명을 하셨어요. 많은 교주들과 많은 예언가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무덤이 다 있잖아요. 네팔의 석가 그리고 뭐 무슬림의 마호메 다 무덤이 있잖아요. 성지하면 그 사람들은 무덤 다 찾아가죠.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는 기가 있으면서도 왜 비교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품을 같은 돈을 주면서 브랜드가 있는 걸 싸게 이제 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계산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맡기고 실생활에서 종교생활을 한답시고 하면서도 그렇게 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교주 무덤 앞에서 절을 하냐고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의 뭐 내용 이런 것은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가르침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도덕률도 있고 사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비슷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그보다 부활을 증명했잖아요. 최고의 은총과 놀라운 영광에, 뭐 종교라면 종교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물론 교회를 만들고 뭐 종교생활 활동하는 이런 현장이 있지만 목적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왜 교회를 나오죠?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상당히 힘든 거라고 이게. 근데 부활이기 때문에 가벼워지죠. 감수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기쁘고 그런 시간들이 오죠.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 희망이 없이는 교회 종교생활, 기독교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의식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독교 정상적인 생활이. 그건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한답시고 수많은 사람이 다니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심도 있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거의 태반 이상이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멀고 산이 아까운 예배당에서 빈다는 거죠. 그럼 뭐든지 주시옵소서. 아, 좋으신 하나님 뭐든 주신다. 막 기도해라. 또 강사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심각한 시대입니다, 지금. 물질만 능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도 물질적으로 잘 되면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 시기에는 절제가 더 필요해요. 그래야 영혼이 잘 된다고.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도 뭐 컨디션도 생각하고 기운동도 하고. 왜 그래요? 우리 정신이 흐트러지면 범사에 위험하잖아요. 예민한 기계를 만지거나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도 정신이 흐트러지면 굉장히 길을 쫑긋 세우고 셰퍼를 다 세워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 범사에 선과 악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딱 분석을 하고 편안하게 상대를 대해주는 것이지요. 태만해가지고 성격상 대해주는 편안함,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편안하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세를 하고 형편없는 시대인데 경각심이 없고 긴장하지 않는다, 예민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저거 구별도 없다, 예사롭다,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심각해요? 죄를 자꾸 쌓으면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항상 털으라고 그러고 뱀에게도 물렸을 때 빨리 털면 괜찮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정서상 긴장감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각성한다고 그래, 경각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서로 자신들 판단하시고 내가 너무 경각심이 없다, 죄에 대해서 무슨 선택에 있어서 예민함이 없다 싶으면 회개하시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 중에서 부활을 말을 할 때 첫째 부활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났다면 둘째 부활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헬라로 보면 에이타 토 텔로스로 되어 있는데 에이타 토 텔로스라는 이 말은 그 끝 맨 마지막에 일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 번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때 이 말은 그 표현 자체가 좀 중복된 표현이에요. 저 끝에 그 마지막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나중에 이제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우리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그때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고 이제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이제 부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과정에 짧게나마 마귀가 그들을 역사에서 성도를 칠라 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 같이 이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저주의 부활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 한 번째, 두 번 정도, 육신은 한 번은 다 같이 신자들끼리 죽지만은 이렇게 저주의 부활로 해서 죽음보다 더한 죽음,
뭐 그런 표현을 해볼까요? 그런 죽음을 한 번 더 죽어야 되니 두 번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한 번 나지 두 번 나나? 두 번 나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두 번째 나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습니다. 육이 죽고 영육간에 영원한 행보를 받아서 죽음의 저주의 곳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좀 편하게요. 계시록을 쭉 읽어나오면 이해 잘 되지 못하는 이런 환상적인 것도 있고 우리 평신도들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19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뚜렷하게 그림이 아주 막 분명하게 이렇게 열거되고 있잖아요.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20장에서 우리가 부활한 것이 맞물려 있는데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부활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어서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으면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고 여러 가지 학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대표로 세 가지로 말하자면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이 기독교의 시대가 이제 잘 되어서 천년을 기독교화 전도를 하면은 온 세계가 다 기독교화 되어서 천년을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해서 또는 메시지 내용이요. 지상천국 이런 걸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성시화를 한다는 둥, 뭐 이래 문화적으로 기독교화 한다는 둥. 물론 그 문화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그런 발전적인 것을, 창의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꼭 그렇게 물질을 안겨다 주고 꼭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전시켜주고 예수 믿으라 한다고 해서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것 없이도 얼마든지 복음은 전해지려면 전해집니다. 돈을 억만큼 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습니다 하고 교회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주세요 이래 나오는 게 사람의 99.99%입니다. 사람 못 믿어요. 사람 마음속에 뭐요? 이미 마귀가 귀신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못 믿게 아예 문을 걸어 잠궈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열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뚫고 들어와요. 물론 복음이 전해졌을 때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뭐 천년을 세상을 뭐 지배하는 그런 때가 오면 그때부터 천년을 갈 것이다. 온 세상이 막 기독교가 돼. 그게 후천년설이. 후천년설은 사회복음주의 혹은 문화 선교주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천국화하려 하니까. 근데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기독교가 되기는 글러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고 칼빈주의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칼빈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편이고 해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고 하는 우리 마음의 천국이 아니냐. 그래서 기독교 전체 시대를 앞에는 기독교화돼서 천년을 간다 했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말을 천년왕국이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중생한 것을 뜻한다. 중생하다는 거하고 부활하다는 단어가 틀립니다.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9장에 재림을 하시면 부활한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느 설을 말하든 간에 부활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19장이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도 지옥 보내고 불신자도 지옥 보내고 우리가 또 다시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중생이라 합니까? 첫째 부활이 중생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첫째 부활이다. 이건 아니에요. 개인으로는 물론 첫째 부활은 영혼의 부활, 육체 부활은 둘째 부활이 되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나중에 둘째 부활은 불신자를 말하는데 내가 불신자 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다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은. 왜 그래 억지로 부르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무천년주의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쭉 믿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냥 슉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단대발에 거기서 그냥 신자와 불신자를 그냥 바로 갈라서 천국과 지옥을 바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기독교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건 너무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천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으면서도 휴거했다가 내려온다는 휴거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리미야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건 같이 생각을 하는데 대환란이 무서워서 하늘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래서 7년 동안 막 대환란이 있을 때에 막 공중에서 우리는 뭐 춤추고 놀 것이다. 이것도 애매하고 뭐 특별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것도 웃기는 게 사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계시의 원천을 보려고 하나님의 지상에서가 아닌 천성의 교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가서 말씀이 흘러나온 것을 입증을 자신이 다른 사람 없으니까 바로 하고, 특별히 이게 말세론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은 사도 바울도 삼천층에 올라갔다 그랬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사야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나라에 그 하나님 보좌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온 교회가 올라갔다, 사장에서 올라갔으면 사장부터 계시록 끝까지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휴거로는 이거는 기복주의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하고 고난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주의라고. 그러니까 이 휴거론자들이 설교하는 일상의 설교도 늘 그래요. 복 받는 설교. 그러니까 기독교 본정신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계속 해대고 휴거를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의 사상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박영영 박사가 교회학에 읽어보면 이 종말론, 이 말세론은 그 사람의 기독교 사상의 어떤 그 궁극적인 기독교 사상의 그 내면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종합적으로 표출하게 되는 그런 해석이 되니까 계시록 해석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읽으면서 갑자기 앞에서는 뭐 십자가 이야기가 이러다가 이게 날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휴거하자. 어떤 사람은 또 12장에 여자가 교회네, 어디서 또 여자를 교회라고 듣고 뭐 교회가 도움을 받는다. 여기에서 또 중간 휴거를 하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휴거 안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우리가 부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지상을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과 함께 그 다음 장 21장을 보면은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가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학 쪽에서 제일 신학자 중에서 존경하는 박혜영 박사님도 이 지상을 다시 새롭게 해서 여기서 천국을 만든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본문상 흐름이 그렇지 않아요. 이 지상은 우리가 한도 많고 원도 많던 이 세상을 한번 멋지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직접 이렇게 살아가 보게 하는 그런 세월이라 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신천신지 아버지 나라는 따로 있다니까요. 21장에 바로 내려오는 게 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는 거나 지상 새롭게 하는 거나 이미 부활해서 아무런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정말 천국이에요. 근데 관계가 없는데 그 제일 마지막 번째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무중에 나오자 불신자에게 들어가서 또 승로를 치거든. 그때 파멸을 시키고 온 세상에 불로 없애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불타 없어질 거라고. 이 지상은, 이 지구는, 또 우주는 완전히 파멸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실력이 없어서 뭐 어디 보수해가지고 중고를 고쳐 쓸 것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는 어떤 곳일까 상상하면 해도 좋습니다. 21장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력이 있어서 의미를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벌써 그곳은 뭐 밤이 없고요, 아픈 거 그런 것이 없어요. 고민이 없고,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옵니다. 잘락해도, 낮잠을 잘락해도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허브가 있어서 강가 주변에 꽃들과 나무와 그냥 잠을 잘 시간이 없이 기가 확 열려가 있는 잠이 어떻게 와요? 너무 기분 좋은 날 잠 잡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너무 좋으면은 너무 충격적이라도 잠이 와요? 그렇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는 최고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너무 세상 탓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년왕국을 이 세상에 살 것인데, 이 세상 앞을 보나 뒤로 보나 너무나 악으로 차여져 있고 하늘까지 차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주님 오시면 새 땅과 새 하늘로 이렇게 확 새롭게 해서 우리를 한번 살아보라고 하실 그날이 있으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서 엉망이 되어 있지만은 이 지구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